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가 연하나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오라. 너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망망한 참파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오라. 신앙부흥의 2부 예배를 다 함께 묵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미 462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김승래 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62장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다시 맞이해서 이 거룩한 종을 이 인증교회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된다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져서 거룩한 싹이 나서 거룩한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움직이고 에너지가 되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자리 잡은 당신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체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종 또 우리 한 목사님과의 이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멀리 이제 이 교회까지 오시게 되어서 더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더 이 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적한 특성이 아니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고 또 이 열정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데에 피곤하거나 낙담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가는 길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경험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야곱에 대한 그 찬미를 우리가 불렀습니다.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돌베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듣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또 힘을 허락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원서희 사모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들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계속 2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찬란한 아침 내 맘의 모든 꿈이 이루리니 이 땅의 수고는 다 지나
잘 나와서 저도 너무 많이 먹고 식곤증 올 시간인데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다음에는 전반은 이 말씀을 드리고 후반에는 소망의 증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영국의 글을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가 토마스 칼라일입니다. 영국 그 북부에 한 집에서 그 섣달 금음날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뭐 밥을 먹으면서 잡담을 하고 춤을 추고 말이죠.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따분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맹렬한 폭풍이 불고 있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이제 그걸 뚫고 이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기서 큰 파도가 막 몰려옵니다. 그의 발 앞에서 쫙 부서져 버립니다. 번개가 번쩍거리고 말이죠. 고막을 찢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이죠. 그리고 번개불이 확 사라져 버리고 어떻습니까? 하늘 위에 어둠과 말이죠. 아래 바다에 깔린 어둠이 둘로 하나가 딱 뭉쳐버렸어요. 이제 지난 해와 새해가 서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철학자가 말이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이 그 광대함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지금 광대함의 중심부에 서 있다. 나는 영원히 합류되는 시점에 서 있다. 그런 얘기였어요.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까? 과거와 미래가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가 합체되는 그런 합류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건들이 자연계의 여러 움직임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토마스 칼라일처럼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광대한 사건의 중심부에 서 있다. 아멘. 시편 40편 7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여기 주의 폭포는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용오름이죠. 용오름. 그렇죠? 하늘에서 회오리바람이 내려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물을 끌어올리는 현상물이죠. 그 용오름이라는 궁창 위에 수증기가 말이죠. 올라가 있다가 이 바람의 채찍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소용돌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막 강력한 힘으로 물을 빨아올리는 이게 용오름입니다. 구름이 바다를 부르고 바다가 구름을 부르고 말이죠. 서로 짝짝꿍에 맞아가지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기품과 기품이 서로 만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위에서 큰 것이 내려오니까 밑에서도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 그랜드 캐년 가보셨습니까? 네. 굉장합니까? 네. 거기 가면 입이 안 벌어집니다. 그렇죠? 입이 안 닿죠. 입이 안 닿. 너무나. 근데 누군가 그래. 갔는데 말이죠. 그 엄청난 장면 앞에서 말이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뭐 어제 연속극에 뭐가 나와니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야, 정말 이 무한한 그 장면 앞에서 말이죠. 이 존재의 가벼움에 존재의 가벼움.
성경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주 역사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 그 세마포 옷 그걸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주사위 던지고 누가 차지할까 그러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 우리가 창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며 탄식하지 않았다. 군병들이 말이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대쟁투에서 말이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위대한 역사상 이거보다 더 위대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말이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말이죠. 오락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야구 구경 가가지고 아주 막 소리 치고 머리 떠들고 말이야. 다 오락가. 왜? 지금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문명의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명의 임종이 임박했는데 비누 풍선을 불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요. 폭발이 임박한 화산의 가장자리에서 소꿉장난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말이죠. 건물이 불 붙어서 막 타고 있는데 말이죠. 그 안에서 낄낄대고 있는 정신병자 같다. 여러분 무거운 그 쇳덩어리 옛날에는 잠수부가 말이죠. 무거운 쇳덩어리 이게 옷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뭐하러? 바람 밑에 뭐를 건드려? 진주 구하러 말이에요.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해 잠수부는 수영장 밑에 떨어져 있는 동전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트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저 회전목마에 말이죠. 그거에 안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과 악의 세력이 이 대쟁투 최종 싸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는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 재림 신도들은 말하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네 천사가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정말 큰 전 세계적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도 아직 안 일어나고 그렇죠. 이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시기는 빌려온 때다 그랬어요. 빌려온 때다. 화이트인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인치는 시대다. 악의 세력들이 동맹을 결성하고 뭉치고 그 최후의 격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 화이트인은 뭐라냐면 교회지원 5권 400 교회 1권 60페이지에 보면 그랬어요. 온 하늘이 시끌벅적하다 그래. 부산하다. 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악의 세력들도 지금 온갖 그런 이 세상의 그 장악을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근데 화이트 부인은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격동하고 있다. 이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격동하고 있다.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구주의 예언이 우리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화이트인이 선지자 왕이 얘기하고 있어요.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한 노동주와 과격분자, 원리주의자, 테러리스트, 민족주의, 사람의 마음도 자유교다 뭔가 격렬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지도자들이
관찰하고 뭔가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지금 폭풍이 막 모여들어서 지상에 밀어 닥치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바람을 놓으시라고 명하실 때 큰 전란의 광경이 벌어지는데 화이트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나 진리를 순종하려고 하는 백성들은 잠자고 있다. 하늘도 지금 막 난리법석이고 세상 악의 새 그러는데 그리고 자연계들도 말이죠 막 지금 격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잠자고 있다. 그래서 주의 폭포 소리가 부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반응과 반작용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무적행에서 말이죠. 마귀의 세계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오시죠? 위에서 오셔요. 그렇죠? 위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말이죠. 악의 영들의 세계 밑에서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세력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싸움의 주력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자고 있다. 이게 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기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마리아가 지금 집중력 조명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1997년도 미국 시사 주간 잡지 뉴스위크는 마리아를 커버 특집으로 다루는데 거기 뭐라 했냐면 20세기는 마리아의 시대다 그래요. 마리아의 시대다. 근데 2000년 동안 마리아가 어디 나타나는지 그 점점이 다 표시하고 계세요. 거기 보면. 그런데 갑자기 20세기에 들어가지고 마리아가 확 나타났어. 갑자기. 역사적으로 이런 때가 없었거든요.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수백 건 모든 대륙에서 말이에요. 한국에서 나타났습니까? 나주에서 나타나고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기를 이 마리아 운동은 마리아의 복천년 시대다. 그러죠. 이렇게 정규적으로 긴 시간 동안 동정녀가 나타난 때는 일찍이 없었다 그럽니다. 미국의 위마 센터부터 시작해서 멕시카의 과달루페의 마리아 신당 거기 매년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마리아가 나타났다 그래서 거기 절하러 가고 그럽니다. 또 마리아가 나타난 포르투갈의 그 파티마 있잖아요. 파티마. 수백만 명이 거기 와서 순례를 행합니다. 또 이슬람 세계도 마리아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라카이 마틴의 그 이피의 열쇠 거기 보면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슬람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천주교 주교가 마리아는 이슬람을 회심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요. 이슬람은 재림교회도 문제거리입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회심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마리아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 모하메스의 딸의 이름이 뭐냐면 파티마입니다. 파티마. 근데 파티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모하메스 말하기를 너는 나본에서 가장 복된 여자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모하메스의 딸의 이름인 그 도시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가 말이에요. 파티마의 마리아. 지금 신부들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 운동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리아 운동 단체에 그 마리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내 자녀들아 내가 온 세상을 계몽하기 위해서 큰 빛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구름 위에서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볼 것이다. 그때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내 아들아 내가 세상에 단위놓고 돈다. 여전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큰 이적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공공연히 몇몇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힌트가 여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마리아를 보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근데 마리아가 말이죠. 하는 기별이 뭐냐면, 이 세상에 말세에 애가 오게 되는데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이 마리아가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가톨릭은 종말론이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종말론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죠. 가톨릭은 그 유명한 그 바티칸 II 해서 로마 가톨릭 그 교회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종말론 항목이 없습니다. 종말론 항목이. 그런데 돌연 누가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나타나서 말이죠. 근데 종말론 시나리오가 마리아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이걸 자세하게 연구한 많은 우리 그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제 마리아가 물론 이제 마귀가 마리아 모습으로 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마리아를 환영하게 될 터인데, 왜 마리아를 환영하게 될 것인가? 아마도 평화의 사절로 오게 될 것이다. 유대교, 가톨릭, 이슬람, 불교, 힌두교 이런 사람들 다 평화의 테이블로 다 끌어낼 수 있는 공통분모가 무엇인가? 그것은 마리아일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저 유엔 본부에 말이죠 나타나가지고 세계 평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은 가톨릭이 마리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애정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참 이 부드러운 모성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마귀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각시대 대제국에 보면은 그걸 풀 수 있는 열쇠들이 조금 보입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이제 그 사건들이 얘기를 하면서 평화와 북천년과 강신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마리아가 행하는 일과 굉장히 연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타나서 만일에 세계 평화를 주제를 하고 말이죠.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적도 행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 모습으로 또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 우리 어머니 맞단 말이죠. 부인도 그 예수님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기만의 대연극의 절정으로서 사탄이 그리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참,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많이 나타난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마리아 나타난 그 이야기 말이죠. 뭐 마리아 여기서 피눈물이 흐르다지 않습니까? 피눈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의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피인가?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여성의 혈액이나 남성의 혈액은 맞다. 거기까지는 나왔어요. 그러나 뭐 자세한 건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마리아 현상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그 직전에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처주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작이니라. 근데 시작이라는 말이 그 원어로 보면은 그 산통입니다. 산통. 여기 나오신 분은 알 겁니다. 그렇죠? 산통이니라. 산통의 재난의 산통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통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뭐 조금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조금 지나다 보면은 조금 더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점점 더 아프면서 점점 더 인터벌이 짧아져, 그렇죠? 그다음에 막 아프고 그게 산통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세상의 여러 그 재난들이 뭡니까? 산통의 시작이라면 어떤 얘기입니까? 앞으로 재난들이 연속해서 더 강한 규모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그 산통은 뭡니까? 뭐가 태어나?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지구가 지금 산통을 하는데 희망은 뭡니까? 새 세상이 탄생을 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점점 빈번하고 더욱 끔찍해질 것이다. 재림 직전에 신속한 멸망의 징조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자연재해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1995년도 1월에 일본 고베에 대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달자 1월 30일자 미국 타임즈에 지진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진을 예보하기 위한 최첨단 장비를 설치하고 일본이 예보를 자신했거든요. 이제 지진이 어떤 지진이 와도 우리는 지진을 예보할 수 있다. 미리 예보해서 사람을 피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보 장치를 다 심어놓고 막 큰 장치를 해놨는데 보기 좋게 실패를 했다 그랬어요. 예? 근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거기 보면 지진은 비직선적 역학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그것은 변덕스러운 짐승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비직선적이라는 게 뭡니까? 직선적이라는 것은 이게 그 행동이 말이죠. 아주 그 예측이 가능해. 네? 막 움직임이 말이죠. 조금 있다 계속 더 땅이 울리고 더 그게 빈번해지면 그 다음에 큰 것이 오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직선적이야. 비직선적인 건 뭐냐면 조금 울리는 듯 하다가 갑자기 펑 터져버리는 게 이게. 네? 근데 비직선적으로 움직여. 그러면서 지진은 변덕스러운 짐승이다. 변덕이라는 게 뭡니까? 변덕. 예? 제멋대로 뭐 변덕이 뭐 죽고 이랬다 저랬다 행동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뭐다? 지진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1917년도에 선지자왕 278쪽에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제가 그 단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 뭐라 하느냐면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표면상으로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일 것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각성시키는 매개물이다. 그럼 화이트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자연재해들이 말이죠. 변덕스럽게 일어나는 거다. 그래. 변덕스럽게. 그런데 타임즈는 그보다 몇 년입니까? 거의 80년 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자연재해는 이 변덕스러운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화이트 부인은 벌써 80년 전에 변덕스럽게 일어나고 얘기했어요. 변덕스럽게.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우리 화이트 여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성격을 다 아시고 변덕스러운 짐승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아시는 분이 그 변덕스러운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아셔. 그게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파괴적인 걸 갑자기 할 수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인 당신의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면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 자연계가 말이죠. 지구가 말이죠. 막 새 생명을 새 세상을 탄생시키느라고 막 울부짖는 소리가 여러분 그런 소리 들리셔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이렇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새 세상이 지금 탄생하려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교황이죠. 교황의 놀라운 매력. 우리
우리 재림교인들은 뭐 로마 교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1798년에 잡혀갔다가 그 이듬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로마 교황의 상처가 조금씩 이제 상처가 낫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4년에 미국이 교황청의 대사를 파견하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주 숨가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그 옛날에는 말이죠. 그 타임지에 미국을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나온 타임지 에세이가 있어요. 에세이 보면은 거기 가톨릭 반대 운동의 발흥과 쇠락이라는 그 시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요한복음 2세가 10년 전만 왔어도 이렇게 환영 못 받았을 것이다. 가는 데마다 인산이에요, 사람들이 말이죠. 예? 항의 피켓을 들고 말이 수많은 사람이 근데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세상이 너무 변했다. 그러면서 무슨 그림을 실었냐면 이제 국회의사당이 이제 미국의 국회의사당이잖아요. 예? 예. 국회의사당이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교인들이 말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오고 있냐면 악어가 좀 올라오고 악어가. 예? 악어가 올라오는데 악어 입을 버리지 않습니까? 악어 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게 뭐냐면 교황의 고양이 모자, 왜 쓰는 모자, 거기에 이빨이 달려가지고, 교황이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달라져 버렸어요. 1993년에 미국 방문했죠. 1994년에 이스라엘과 바티칸의 관계를 정상화하죠. 1994년에도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데 가톨릭과 복음주의 교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예. 마틴 루터 때 어땠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톨릭하고 이렇게 뭐 별반 다른 게 없다. 함께 모여서 학자들이 로마 가톨릭 학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너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 가르친다. 그럼 뭐 같네. 그래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이 마틴 루터가 이게 울고 갈 일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맞아. 그런데 개신교는 뭡니까? 거기 뭐가 붙어야 돼요? 오직 알아버렸어. 오직.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수단들이 많아. 거기에 말이죠. 뭐 성찬식 뭐에다 완전히 깜빡 하지 않습니까? 교황이 시리아의 모스크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요한복음 1세는 타임지에 16번의 표지 인물이 되고 말이죠. 베네딕토 교황은 일요일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그러고 말이죠. 부시 대통령이 베네딕토 교황과 대화하면서 부시 대화했는데 그래서 부시에게 물어봤어요. 교황 보고 수상이 뭐 봤습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랬어요. 부시가 말이죠. 여러분 이제 교황 요한복음 2세 아시죠? 정말 아주 인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기가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29년을 재임을 했어요. 로마 가톨릭 교황 중에서 이 사람만큼 인기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교회보다 인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년이 아주 비참했어요. 파킨슨씨 병에 걸려가지고 덜덜 떨면서도 그걸 내려놓지 않아. 끝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추한 모습을 다 보이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 요한복음 2세입니다. 근데 후임자가 누구냐면 라칭거입니다. 라칭거. 이 사람이 교리 검열부 수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베네딕토
힘 6세가 된 겁니다. 근데 전임자만큼 말이죠. 에너지가 좀 부족했어. 사람을 끄는 힘도 부족합니다. 인성도 비호감적이야. 뭐 이슬람도 막 공격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말이죠. 이 사람이 취임해 보니까 가톨릭이 막 엉망이 되고 있네. 보니까 은행 돈 문제가 심각하고 신부들의 아동 뭐 성 스캔들이 말이죠. 세계 가톨릭 신도수는 막 내리막길이고 말이죠. 남미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를 무더기로 넘어가고 막 등등 총체적 난국입니다. 근데 교황의 집사가 내부 문서를 빼돌렸는데 이 가톨릭 그 내부의 음모와 부패가 너무너무 세고 돈 세탁하고 막 하더니 예? 그런데 이 가톨릭 그 내각을 큐리아라고 부르는데 가톨릭의 중앙 정치 그 집단인데 아주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베네딕토 16세 딱 들어가 보니까 내부가 썩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과거 교황들이 얼마나 그 집착하는지를 알고서 그 전임자가 대중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천천히 죽어가면서도 그 내로를 사는 걸 바라보고 이 대중 발코니에서 이게 하다가 막 쓰러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베네딕토 16세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이 사람이 갑자기 로마 천주교 교황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는 교황을 사임한다. 딱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천주교 교황이 그만두면 그 밑에 내각들에서 사표를 내게 됐어요. 딱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남미 출신 그 교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프란치스코가 나오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 예.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소속인데 말이죠. 프란치스코 파괴에 서로 대립되는데 그 이름을 택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영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겉으로는 그러잖아요. 자기나 재산을 다 버리고 말이죠. 조그만 뭐 그런 가톨릭 자기 사제관에 좋은 데 있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뭐 한국에 와서도 뭐 조그만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렇게 쇼를 벌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교황이 날 보러 오지 말고 말이죠. 예. 거기 바티칸으로 자꾸 오지 말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리무진 타고 다니지 않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원룸에서 스스로 요리하고 말이죠. 예? 보석 달린 옷에 관심이 없고, 예? 그래서 가톨릭이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고 가톨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보면 차동엽 신부라는 사람이 뭐라면 교황은 짝퉁 예수, 순도 100%, 뭐 이렇게 순도 100%. 예.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일심으로 모든 나라가 짐승을 탄 여자인 가톨릭을 좋게 여길 것이다. 이 가톨릭 교황이 내리는 서신이나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에게 왜 우리 가톨릭 교인들은 말이죠. 장례식 갔다가 금방 나온 사람처럼 왜 표정을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황이 그런 얘기를 해요. 농담식으로 말이죠. 근데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인네 아닙니까? 노인네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말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미사도 몇 번 하지도 않고 그런데 사람들이 100만 명 모이고 말이죠. 막 떠들고 말이죠. 열광을 하고 말이죠. 개신교인들 막 가서. 근데 왜 그랬습니까? 겉으로는 내려놓은 것 같았지만은 그 권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예?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천주교 교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 천주교 교황에 대해서 한국의 신분들이 비평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한 언터처블 상태가 되어 있는 지금 사실 그런 지금 심지어는 미국인 교황도 지금 미국인이에요. 미국 사람. 놀라운 사건입니까? 언제 어느새 말이죠. 죽게 되었던 상태가 회복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정말 놀랄 노릇입니다. 참 원래 이 교황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교황권에 상처를 준 것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상처가 잘 아주 천천히 아물었어요. 왜? 미국 때문에 상처가 잘 안 아물었어요. 미국이 왕 없는 나라면서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인권, 자유 이거 미국이 그거 수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국이 지금 로마 천주교 교황이 미국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이 염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 트럼프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 도덕이 이거 뭐가 없어. 옛날 대통령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체면이 있어가지고 장악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미국을 뭐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새끼양같이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그 소리를 요즘 우리가 듣는 것 같습니다. 자, 대정토에 보면은 개신교가 로마 세력과 손잡을 것이며 심령술, 심령과학과 강의시술과 손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일요일 신성설, 그다음에 영원불면설이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 강신술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까?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 강신술 하면 뭐 죽은 사람 뭐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강신술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탄이 교묘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심령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불교의 뭘까요? 명상입니다. 인도의 요가입니다. 티베트의 명상입니다. 티베트의 누굽니까? 특별히 그 사람 있죠? 달라이 라마 말이에요. 달라이 라마. 그 환생하고 말이죠. 예를 들어보면 달라이 라마가 있기 전에 그 전에 있던 달라이 라마가 죽었습니다. 죽으면 그 사람이 다시 환생을 하잖아요. 환생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달라이 라마가 환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가서 보면 아니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 그 신비한 어떤 아이가 있다. 이 아이가 달라이 라마가 다시 환생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간 이야기가 실려있는 게 있습니다. 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달라이 라마가 옛날 썼던 거 있잖아요. 뭐 지팡이, 그런 거 이런 달라이 라마가 즐겨 썼던 것들 이렇게 늘어놓고 다른 사람이 썼던 거 이렇게 넣어놓고 그렇게 집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생이니까 그래도 자기가 썼던 거니까 집을 쓰지 않을까. 근데 이 아이가 달라이 라마가 그 아이가 처음에 엉뚱한 걸 딱 집더래요. 엉뚱한 딱 집어서 아이가 실망을 했는데 아이가 그걸 딱 놓더니 옛날 달라이 라마가 집었던 걸 딱 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달라이 라마의 환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달라이 라마가 해가지고 막 그래서 지금 다니면서 그 명상 막 설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이 명상이 말이죠. 뭐 기독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명상이 말이죠. 이게 건강에 지름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요원의 불길처럼 그렇게 비치고 있는데 명상과 기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명상. 묵상은 뭡니까? 성경의 묵상은 뭡니까?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명상은 뭡니까?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 만트라라는 게 만트라. 만트라는 뭐냐면 이 마음 챙김.
그래서 짧은 주문을 외웁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뭐 수리 마저리 수리 뭐 그걸 계속 하면은 뭐 체험을 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해보니 근데 바로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마라나타는 말이죠. 처음에는 마라나타 하다가 나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마라나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의식이 바뀐다 그래요. 의식 상태가 쫙 바뀌면 내 의식이 사라져버려. 나 존재 자체가 나의 자아가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진공 상태가 된다. 그리고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 네? 그리고 저쪽에서 말이죠. 어떤 영적인 존재가 쫙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그런 체험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개신교 여집사가 그런 명상 기도를 하다가 어떤 여성과 대화를 했는데 그 여성을 여신으로 섭니다. 여신으로. 그 신비한 체험을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가득 차고 온 범인류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명상 기도가 개신교에도 굉장히 그런 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톨릭에서도 뭐 토마스 모턴 말이죠. 우리 재림교 토마스 모턴 그 책을 읽어봐라는 사람인데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 사람이 명상하는 사람이니까. 명상? 작은 책 아니에요? 네? 빨간 작은 책? 예, 토마스 모턴이 그 전 책도 썼죠. 탕자에 관한 책도 쓰고 그랬어요. 탕자에 관한 책도 쓰고 그랬는데 이 명상 기법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걸 비웁니다. 비우면 어떻습니까? 이 비판적인 사고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최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합니까? 이 기독교적인 상태로 보면 최면술도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강신술 용의 공격이 말이죠. 굉장히 지금 거세게 불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로마 가톨릭에도 지금 이 명상운동 엄청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언운동이 방언운동이 뭡니까 그게? 뜻없는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무당들이 하는 뭐 그런 뜻없는 언어 아닙니까? 다 그 보는 말이죠. 근데 가톨릭도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는 달라도 경험이 비슷하다. 그리고 하나 합하자. 이런 촉매제가 말이죠. 가톨릭, 개신교, 또 용해세로 대표되는 이 동방 종교들과 다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까? 정말로 위험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이러한 거대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특별히 1775년에 리스본 지진이 있었고 1780년에 해가 어두워지고 1833년에 이 별이 떨어지고 그때로부터 지금 뭡니까 190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날 징조가 뭡니까? 하늘이 종이축이 마를 것 같이 떠나가고 그 예수님 오시는 바로 징조입니다. 그렇죠? 그런 빌려오는 그런 순간에 살고 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품성을 준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전할 기별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이 있지 않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을 믿어라.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 믿음을 가져라.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거기서 나오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 12장에 보면은 그 용이 말이죠.
예수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잖아요. 그 여자가 126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용이 1260년 동안을 통해서도 그 여자를 죽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점이 뭐냐면, 네? 용이 돌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섰더라? 파당 모래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네. 1260년 동안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였고 실패했어요. 근데 1798년에 믿었던 말이죠. 그의 오른팔 같았던 이 무신론을 대표하는 프랑스에 의해서 가톨릭이 침공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비틀비틀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용이 어떻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쫙 바라보는 거. 뭘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면 이 용이 말이죠. 누가 싸우려고?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요한이 2000년 전에 썼잖아요. 네. 근데 사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 가지고 이 마지막 대운동이 이제 윌리엄 밀러 같은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네. 하나님의 기름으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죠?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그렇죠? 예언의 영. 예언의 영은 성령입니다. 예언을 주시는 성령. 그죠? 예언을 주시는 성령은 성령이 있는 교회. 근데 있는 교회는 그러면 누가 있는다는 얘기면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예언을 주지 않으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26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남은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선지자와 싸우려고 마귀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준비를 했느냐? 네, 진화론, 그렇죠? 진화론 생겨나고 무신론도 막 그때 좀 생겨났잖아요. 재림교회 일어날 때죠. 공산주의, 복천년운동, 몰몬교회, 여호와의 증인, 합리주의, 고등비평 이런 것들을 쫙 깔아놓고 말이죠. 물밑작업을 쫙 해놓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말이죠. 또 일요일과 안식일이 마지막 때 이 쟁점이 되잖아요. 그 흐르는 교회에서 온갖 준비를 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교회에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이 선지자하고 싸우려고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다 세상을 종교계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래도 선지자가 오면 여자가 올까요? 남자가 올까요? 남자가 오리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왜 박사학위 안 가진 사람일까요? 박사학위 가지고 인물도 그렇듯하고 말이죠. 다 이런 자기가 싸우기에 좀 버거울 정도로 그런 대단한 사람이 나타날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나기 대정특위 막에다 기다리고 있는 누가 나왔습니까? 예? 17세의 병약한 소녀가 나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소나기 대정특위 딱 밀어넣어. 그래서 마귀가 골리앗이 말이죠. 다윗이 나오니까 어때요? 우습게 봐가지고 그냥 툭으로 딱 벗어지고 말이 했잖아요. 마귀가 그랬을 것이다. 손쉽게 이길 것이다. 그런데 이겼습니까? 그 17세 병약한 소녀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사탄의 군대가 이 연약한 그 소녀를 이기지 못했고 그 선지자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계적인 그 운동으로 그렇게 지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마귀가 말이죠. 이제 보니까
이, 그런 이제 준비를 다 갖춰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들 도와줄 우군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13장에 보게 되면 이 가톨릭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죽게 된 상처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바다에서는 이제 죽게 됐던 상처와 이랬던 짐승이 나오고, 그 땅에서는 또 뭐가 나와야 돼요? 거기에 새끼 한 가지 두 뿌리는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야 돼. 그걸 자기 편을 바라보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쫙 올라옵니다. 그렇죠? 마귀는 이제 그런 마음을 바라봤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새끼 양 같은 짐승이라는 걸 좋아했어요, 요한이. 근데 보니까 나중에 용처럼 말하다 그래서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12장과 12, 13, 14장이다. 세 천사의 기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바벨론이 무너졌다. 짐승의 뼈를 갖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얼마나 그 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은 제일 중심에 있어요. 이 히브리 문학으로 보면은 이게 그 입증이 되거든요. 제일 중심부가 딱 있어요. 중심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기별을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 교단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 거라고 주장합니까? 해요, 안 해요? 로마 가톨릭이 말이죠. 감리교회가 주장합니까? 몰몬교회가 주장합니까? 안 합니다. 예? 지금 마귀가 손을 다 써놨어요, 지금. 어떻게 써놨습니까? 마지막 때 말이죠. 선거하게 대중 때 쌍다 벌어주고 인류가 하는데 기독교회의 신학들을 왜곡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예언을 공부할 때 보면은 그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그 다음에 역사주의 있습니다. 과거주의는 뭐냐? 계시록의 예언은 이미 로마 황제 그때 말이에요. 로마 때 다 성취가 됐다 하는 겁니다. 로마 때 말이죠. 예? 666도 네로의 이름이 666이다. 그게 기술해 보니까. 네로가 잘못한 거 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게 로마 교황과 관련해서 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 영적으로 뭐 좋은 내용이라고 해석할지 몰라도 그 계명을 자기들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신교회는 미래주의에 많이 빠졌어요. 미래주의. 그렇죠? 그래서 미래주의, 아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때 일어날 그런 일이다. 예? 지금은 상관이 없어, 그게.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중요한 기별이 공중에 붕 떠버렸어. 예? 이 교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역사주의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쫙 성취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해석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로마 황제 때까지만 예언해 놓으시고 또 어떤 쪽에는 세상 끝에만 예언해 놓으시고 그러면 초대교회부터 2000년대까지 1800, 1900년 동안은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을 주장하는 정체성을 핵심으로 삼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여러분이 재림교회 없으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 이 기별은 위대한 기별입니다. 이거를 꽁꽁꽁 매려 말이죠. 뭐 온갖 뭐 존 다빈이 뭐니 이런 사람 해가지고 말이죠.
뭐 스코필드 바이블 해가지고 뭐 세대주의 뭐 해가지고 말이죠. 다들 말이죠. 무장해제 시켜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 제신한식 예수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이 세상에 말이죠. 모든 정치, 종교, 경제, 이대, 언론위에 다 해당되는 기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까? 놀라워요. 무신론자에게 우리 외치는 기별이 있습니까? 무신론자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천사가 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 기별을 외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말이죠. 범신론자들에게 외쳐야 돼요. 범신론자.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허무주의, 결정론.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말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신이 되고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허무주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 진화론, 거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인본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종교 통합 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슨 길을 외쳐야 돼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현대 자유주의 말이죠. 영원한 복음, 실존주의, 영원한 복음, 쾌락주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 도덕률 폐교론자 많아요. 하나님이 계명을 외치고 말이죠.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배도한 개신교, 바벨론 무너졌다 말이죠. 공산주의, 하나님 두려워하라. 상대주의, 하나님의 계명, 심령서, 예수 믿음과 영원한 복음. 여러분, 우리가 전할 기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데올로기나 종교나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 기별에 적용이 됩니다. 참, 이 위대한 공산주의에서는 그 자기네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프로파간다 말이죠. 영화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선전하잖아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선전전이 지금 대단한 겁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말이에요. 보면 놀랄 노자입니다. 그렇죠? 준비했어요. 온갖 반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를 쫙 담아둬 놨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가진 교회로 우뚝 서서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대단히 엄숙한 그런 시대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이 벌어지고 교황권이 부흥하고 늦은 배 성령이 내릴 거고 전대미문의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 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총동원력을 내가지고 준비를 다 보니까 그랬어요. 하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지금 열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자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보면 이 심리학적으로 이 자존감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자존감 건드리면 안 된다. 자존감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자존감을 어떻습니까? 때려 부수는 말씀을 하시는가 말이죠. 응? 내 곤건과 그 가라는 것과 말이죠. 벌거벗은 것 봐라 말이죠. 우리 주님이 말이죠. 자존감을 깨뜨리시고 말이죠. 지금 교회 가면 지금 어려운 상태 있지 않습니까? 뜻은 지고 나면 또 해낼 것이다. 지금 내 배터리가 말이죠. 1%밖에 안 남았는데 배터리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면 되겠습니까? 몸에 좀 암이 다 퍼지고 있는데 말이죠. 의사를 안 보러 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늘 의사께서 바라보니까 남은 교회가 지금 좀 문제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주시는 그 준엄한 명령인데, 자,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다. 얼른 어떻게 빨리 지낼 것인가? 그 크리스 마티슨이라는 사람이 그 웹사이트에 이 사건들이 얼마나 빨리 벌어질 수 있는지를 예증하는 한 예화를 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12시 정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2시 정각입니다. 정각 딱 12시. 근데 어떤 사람을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미국의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그 야구장이 있어요. 야구장. 그죠? 야구장 보면 그 스타디움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식으로 있으면 그 제일 높은 외야석인데 밑에서부터 약 40m가 돼. 예? 그 위에다 딱 앉혀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지는 그 마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물방울 하나 딱 떨어집니다. 물방울 하나 딱 떨어지죠. 근데 마술적으로 이게 1분마다 2배로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이 사람이 도망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나 남았을까요? 1분 지나면 2방울이 4방울이 되고, 그 다음 1분 지나면 8방울이 되고, 그러면 이 사람 몇 분 남았을까요? 근데 이 구장 방수가 다 되었는데 이 사람이 수갑을 풀고 경기장을 탈출해야 되는데 물의 증가를 처음에는 잘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 방울에 두 번, 네 방울 이렇게 됐어. 8방울 되고, 근데 12시 44분이 됐어. 근데 물이 경기장에 얼마나 찼냐면 1.4m가 찼다. 그러면 이제 여분의 공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몇 분 안에 빠져나와야 될까요? 5분 안에 빠져나와야 된다. 44분 동안 지금 1.5m밖에 안 찼는데, 그 40m, 지금 30m, 거의 40m 남았잖아요? 그런데 5분 내에 빠져나와야 된다. 왜 그러냐? 12시 43분이 되면 45분이 되면 3m가 돼. 46분이 되면 6m가 돼. 47분이 되면 12m가 돼. 48분이 되면 24m가 돼. 49분이 되면 48m가 돼. 갑자기 말이에요. 기억이 확 전환해가지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류의 가장 큰 단점은 기하급수적인 기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45분 동안 사람들은 시간이 넉넉하다. 그런데 5분 후에 끝이 날 수가 있다. 화이트님이 교회증을 국어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페이지에 큰 변화들이 우리 세상에 머지않아 발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최후의 운동들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매우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 급속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매우 빠르게. 그 날짜는 모르지만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지표들이 막 확 성장해 눈 깜짝할 속도로 막 깨어나. 원래 영어로 급류하면 말이에요. 래피잖아요. 래피죠. 급류 빠르게 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급류 마지막 최후의 원동들은 급류처럼 그렇게 빨리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급류 한번 가보셨어요?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거기 빠지는 사람 헤어나지 못할 것인데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일어날 듯 하면 조금씩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까? 교황의 세력이 얼마나 지금 커졌습니까? 지금 미국 개신교로 대표됐던 미국에 말이죠. 미국에서 교황이 탄생하고 말이죠. 와, 놀라운 사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깊은 것이 우리를 대적하려면 우리는 뭘로 대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게 성령이죠, 성령. 그렇죠? 사탄의 깊은 것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악의 강한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신성의 삼위 되시는 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다. 시대소망 672페이지. 그리고 팔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연합된 부르짖음의 주제는 성령을 달하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 재림교인들, 한국교인들 다 모아놓고 기도 제목 하나 주면 어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 달라는 기도가 제일 큰 기도다. 성령 달라는 기도. 예? 악령들이 올라도 우리 대응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밑에서 악령이 올라오고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예. 그래야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싸움에 이기는 공식이죠.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제신한 주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중요한. 그러나 이 세상에 정말 절체절명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관심사, 거기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막 그렇게 해서 준비 딱 하고 마귀가 말이에요. 세상을 동맹처럼 연결해서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떠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죠? 우리 교리 다 준비됐습니다. 교리도. 예? 그러나 뭐가 부족합니까? 내 열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말이죠. 여러분 그 삼손에 대해서 많이 해요. 삼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저는 실험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실험. 네? 우리 재림교인들은 내가 능력만 받으면 나 큰일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런 능력 받을 소용 없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능력을 받으면 이 파워, 성령의 능력 받으면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겸손하다가도 교만해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부어주셔도 하나님은 안심하고 부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능력을 부어주면 뭡니까? 우리 재림교회 애행하고 말이 자기 영광을 이게 안 되는, 그 하나님 못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어줄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삼손 말이죠. 헌신되지 않은 사람에게 부어주니까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재림교회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엘렌 화이트 그 연약한 병약한 17세 소녀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재림교회 자라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우리의 영원한 뭡니까? 영감의 근원입니다. 근원거리죠. 놀라운 축복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례 없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위대한 사건들이, 우주적으로 위대한 사건들이 바야흐로 일어나려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20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해 오고 그의 세력들을 모으고 전략을 짜고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종교들을 그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성경을 왜곡하고 예언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왜곡해서 이 땅에 전해야 될 온 세상에 전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그런
합리적인 기준들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기만들을 깨뜨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기별, 생명의 기별을 외쳐야 될 제신하시고 예수 재림 교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때 위대함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읽게도록 도와주시고, 이때에 합당한 그런 열심과 또 계획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업 끝내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반갑게 기쁨으로 배우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인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아까 일찍 촬영하자 그러는데 이름은 교회라고 나오는 거야? 자, 이게 남으신 분들 우리 김장군 소원님